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축하할 인지식이 나가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기쁩니다. 샬롯 브롬의 소설가 시인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시로 시작합니다. 인생은 정말 현자들 말처럼 어두운 꿈은 아니랍니다. 때로 아침에 조금 내린 비가 화창한 날을 예고하거든요. 어떤 때는 어두운 구름이 끼지만 다 금방 지나간답니다. 소나기가 와서 장미가 핀다면 소나기 내리는 걸 왜 슬퍼하죠? 재빠르게 그리고 즐겁게 인생의 밝은 시간을 가버리죠. 고마운 마음으로 명랑하게 달아나는 그 시간을 즐기세요. 가끔 죽음이 끼어들어 제일 좋은 일을 데려간다 한들 어때요? 슬픔이 승리하여 희망을 짓누르는 것 같으면 또 어때요? 그래도 희망은 쓰러져도 꺾이지 않고 다시 탄력있게 일어서거든요. 그 금빛 날개는 여전히 활기차 힘있게 우리를 잘 버텨주죠. 씩씩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시련의 날을 견뎌내줘요. 영광스럽게 그리고 늠름하게 용기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삶을 먼저 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인생은 어렵다.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상가들이 유토피아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상향. 근데 사실은 그 유토피아라는 말은 히라보는 우토포스라는 말인데 우는 없다는 뜻이고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516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해 전 그때가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타락하고 어려우면 이상향들을 꿈꾸게 되죠.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글을 썼습니다. 어떤 섬입니다. 설정된 건 섬이고 인구는 10만 명. 요즘 영화에 보니까 지구가 멸망할 때에 비상의 인구들만 요직에 있는 사람들만 태워가지고 가는 영화들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10만 명 속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이겠습니다만은 10만 명이 이 섬에서 유토피아의 삶을 삽니다. 노동은 6시간, 3시간 일하고 점심 먹고 또 3시간 일합니다. 시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시장에 물건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6시간씩 일을 합니다. 10년마다 이사를 가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화폐가 없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갖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하면 불완전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에 문제가 끼어들고 부패가 끼어들고 힘이 끼어듭니다.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세를 얘기하지만 요즘의 미래학자들은 인류가 멸망할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셔서 인간의 손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유토피아 하늘나라만이 완전합니다. 죄도 죄성도 부족도 악도 살인도
그리고 파괴도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한 1세기 정도 될까요? 개인 구원이냐 복음이냐 하는 논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부정리가 심해지니까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영혼 구원만 얻는다고 교회만 다니면 되냐? 사회를 정화시켜야 하지 않냐? 그런 도전 때문에 있었던 논쟁입니다. 사회 구원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뭘까요? 정의로운 세상이겠죠, 물론.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윤리가 먼저가 아니고 구원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게 먼저가 아니고 존재론적인 게 먼저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윤리는 열매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윤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윤리의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느냐, 그게 문제이고 그 열매로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옵니다. 왜 이혼론이 있을까요? 고대 사상가인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이혼론이 있는데 왜 이혼론이 있을까요? 그 얘기는 뭔가 불완전하다는 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가장 고전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그의 몫을 그에게 주는 것이 정의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잘 살고 선한 사람이 잘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 먹고 그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노력을 아무리 해도 먹고 살기도 힘들면 그 사회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에 와서 정의를 얘기하면서 하버드 대학의 샌들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거기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공동체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리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게 옳은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공동체 개념에서 소수도 포괄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복받고 잘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데 나만 축복받고 다른 사람은 거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권력보다 선이 우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권력보다 선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선을 위해서는 권력이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것이 파괴됐죠. 아담과 하와 이후 파괴됐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미 새 세상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복락원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마태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104번 나온다. 예수님의 주요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 이 세상에서 잘 살라가 아니고요. 오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영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공간을 실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그 새 단장된 준비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것을 준비하마 그랬죠. 그리고 준비가 되면 다시 오리라. 주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비치면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그 큰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고 오고 있는 세상이며 성장하는 세상이고 그리고 필연적인 세상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면 완전하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바닷가를 거니다가 새의 깃털을 보면 뭘 연상합니까? 새를 연상하죠. 산속을 거니다가 시계를 떨어진 걸 보면 뭘 생각합니까? 사람이 왔었다는 걸 생각하죠. 하나님의 발자취가 역사 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그 사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아채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이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몇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면서 최고의 문물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걸 알고 궁중 생활보다 이스라엘을 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이 말미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보냅니다. 이제는 민족의식도 없어졌고 꿈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도 다 장님의 거고 가지고 있는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실제로 체험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체험합니다.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예인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는 분, 그리고 내 편이신 하나님. 이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줄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신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옳은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겠죠.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엘리야는 바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이미 종교가 있었어요. 그 종교가 바알 종교였어요. 그 바알은 농경신인데 그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거죠. 우리 풍요만 다 좋아하잖아요. 돼지에게도 저배하고. 그래서
그 예배 의식 중에 성적으로 물러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나쁜 정도였죠. 근데 아합이라는 왕이 북왕국 7대 왕인데 자기 아내 이세벨을 시돈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시돈은 이방이죠. 외국에 데려와가지고 거기 종교가 들어와서 바알 신이 심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의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물을 뿌리고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불을 내려주셨죠. 그런데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호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거기서 비로소 만납니다. 열심히 있을 때, 능력 있을 때가 아니고 피난 가서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니 내 앞에 너는 있으라. 내가 지나가니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람이 붑니다. 바위가 쪼개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지진이 나니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불이 일어나니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 휘스퍼라고 했어요. 속삭이,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과 권능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죠.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는 용기와 약함을 함께 지니고 있었던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삶의 여정에서 그는 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는 마음이 하나님께 꼭 맞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니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켰고 인간미가 특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했고 영토를 확장했고 빼앗겼던 땅을 다 확장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최고죠. 최고의 석학이라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규범을 잘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충실했으나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그는 성령이 인간의 지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아시아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그래서 마게도니아, 유럽이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을 만드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두 번 나라에 없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회복하리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권자이니까, 예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영어로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이 히라보로는 엔토스인데 그게 영어로는 우리 주거지 목사님이 내셨는데 within,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념 안에, 우리 인격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인격의 통합이 옵니다. 또 이 엔토스라는 말은 어머, 가운데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관계, 너희들의 관계에 있다. 아내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생이 있는 곳은 고통과 악의 영원히 계속된다는 그 지옥이죠. 영생은 사랑과 축복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잔치라고 했습니다. 잔치. 여기서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죠. 우선 먹고 마셔야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질 않죠.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기다려도 오질 않았어요. 하나님 열렬히 믿으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 파르지아라는 말을 씁니다. 재림의 지연입니다. 왜 지연될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연장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걸 캐리구마라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거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인간들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되는 것은 믿음과 사랑에 의해서입니다. 윤리적인 구원은 도덕사회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와 평화와 만족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퀀스, 시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 얘기는 아직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도 없고 악인도 없고 사탄도 없습니다. 어느 복음성가 가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두 가지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늙음이 없다. 정유신 집사님 좋아하셨다. 늙는 게 없다. 왜냐하면 죽는 게 없으니까 늙는 게 없죠. 자연적인 변화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장미도 시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까요?
누가복음 22장 29절 부름받은 자가,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는 자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속을 받는 자가,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난 자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마태복음 25장 34절 의로운 자들이. 결론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 주 예수,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시편 20편 16절 거룩한 곳입니다. 계시록 10장 17절 행복한 곳입니다. 만족한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할지 모르죠. 우리 존재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데 하늘나라에 생명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 물을 먹고 영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저주가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눈물, 죽음, 우는 것, 아픈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새로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이 주어지고 심판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텐트가 인간들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과 사회악이, 고난과 질병과 전쟁과 패배와 포로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불완전했던 것들, 죄나 일시적인 것과 부패와 죽음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섬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에는 거울이 불이었거든요.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고 그러니까 희미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천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봅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평신도들의 삶이 막중한데 매번 물질을 버리라고 하니 가난하게 살라는 말인가? 비유라는 말입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시험에 안 들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이 와도 천국을 사모하지 재물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의 문제를 내놓지 못한 사람은 물질에 먹히게 됩니다. 사명이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고 할 때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안 됐죠. 도망을 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꿈을 다시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싹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아니었어도 구제와 사회를 살리는 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초월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본능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성경은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정하는 내 욕망, 내 욕구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기로 되어 있는 인간들이 소반수들이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그 인간만이 하는 것, 그게 초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의미는 뭘까요? 준비하는 거며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여기가 완전한 곳이라고 정착하지 말고 떠날 사람처럼 살며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들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 치세 때의 로마 시민이면 대변했거든요. 체포도 때리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할까요? 영어 복음성 가지고 heaven, 하늘이 내게 의미하는 건 뭘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어쩌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용서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희 안에 보내셔서 저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저희 안에 천국에 온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능력과 이 축복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